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이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골짜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절망, 또 그 절망을 뛰어넘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또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스겔 37장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딱 펼치면 한 편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썩 유쾌한 그림은 아니죠.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눈앞에 딱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은 수많은 뼈들, 앙상하게 흩어져 있는 뼈들이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뼈들도 좀 이렇게 튼튼한 뼈들도 아니고 오랜 시간 풍화되어서 살짝 닿기만 하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마른 뼈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쩌면 죽음의 땅 같은 그런 풍경화가 우리들 앞에 딱 펼쳐지는 게 37장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마른 뼈들과 같이 메마른 영혼을 지닌 채 생기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도 됩니다. 매일 아침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쩌면 그렇게 무겁기만 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지쳐만 갑니다. 내 자녀가 어느 정도 키워져서 졸업했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손자, 손녀들을 또 맡게 되고 그것도 하나의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그 가운데 소소한 기쁨도 누리게 되면서 내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또 푸념도 우리의 삶에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청년들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다일까요? 갑자기 몸이 연약해져서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또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 연약해진 그 지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 아이들 또 그 돌봐야 되는 어떤 간병의 일도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잘 이렇게 열심으로 행했지만 내 사업에 대한 그 결과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절망감에 우리가 종종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에스겔 37장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외침이 에스겔 시대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아픈 과거들이 그 내용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순서, 그 과거의 이야기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언약, 심판, 회복. 예를 들어서 회복은 또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치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 심판, 사랑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으로 시작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기가 시작이 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언약.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서약과 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의 장면이요, 이 언약의 장면이 여러분들 굉장히 따뜻한 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상황은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횃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횃불 언약. 이게 어떤 언약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쌍방간에 뭔가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어겨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그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했던 언약의 방법을 그대로 취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요, 예를 들어서 소가 있다고 한다면 소를 반을 쪼개요. 쪼개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으로 얘기하면 그 쪼개진 사이를 언약이라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약속을 했는데 어기면 우리가 이 소처럼 쪼개질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언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도 그대로 언약이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짐승의 반절을 쫙 쪼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누가 지나가실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언약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굉장히 따뜻하죠. 그죠? 그 장면이 연출될 때는 그 언약은요, 그냥 허튼 말로 전해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어떤 그 무게감이 있고 장엄하고 그런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엄한 약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직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도 다 불타버렸어요. 성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단순한 적들에 의해서 어느 한 성이 무너진 그런 멸망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불러간 그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겔 환상 속에 나오는 마른 뼈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지 못하는 것은요,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신은요, 시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영원히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신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이 담겨 있는 거고 사회적 지위가 담겨져 있고 영적 안식을 상징하는 그 철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장례를요, 대충 치러지지 않았어요. 정성껏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매장할 때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어요. 거기에 온갖 장식구 다 집어넣죠. 그죠? 그리고 묻힌 부장품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생전의 업적과 명예를 기르는 동시에 사후 세계에서도 그 지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장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종교적 의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세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를 통해서 사후세계의 안녕을 기원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사이에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장례는요, 공동체의 안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잘 보존하는 것,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그 영혼이 공동체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묘를 관리하는 것은 공동체의 번영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시신이 들판에 버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 골짜기로 한번 가보세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못 치러진 거예요? 마른 뼈의 골짜기는요, 단순히 죽은 자들의 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그들이 마치 생명이 없는 마른 뼈처럼 희망을 잃은 채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통한 회복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회부를 지나가실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지나가셨다고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의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관없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놀라운 회복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처음에 하신 얘기가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하라. 죽은 뼈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제 내용의 첫 번째인데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두 번째가 뭐예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까요? 진리죠. 이건 뒤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 무슨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져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그 장면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떤 장면이 이어지게 될지 그 장면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해,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십니다. 에스겔에게 너 이거 선포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서요, 직접 그 역사 가운데 뛰어들으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던지긴 하는데 문은 누가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원래 내가라고 하는데 원어에 놓으면 보라가 들어가 있어요.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요, 어디에 뜬구름 타고 다시는 산신령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멀리서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친히 역사의 중심에 서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주관을 하시니까 에스겔이라는 그 부족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주관자 되시니까 우리가 말을 선포함과 동시에 뭐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무질서했던 뼈들이 질서정연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질서가 혼돈으로 바뀌진 않아요. 질서 있는 영이세요. 그 말씀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어떤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혼돈에서 질서로, 파괴에서 재건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통한 역사가 그림같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숙련된 건축가가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가듯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요, 겉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회복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부르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욱더 관계에 있어서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건강과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짐이 없는 온전한 회복 가운데 거하는, 그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생기는 없다라. 겉모습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같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완벽하게 모양이 있는 그 인형처럼 외형은 온전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 암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주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을 되었죠. 여기에서 그 이야기의 주체가 말씀에서 성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더욱더 완벽하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의 주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서 성령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생기에게 대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게 되냐면 드디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뼈들이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숨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생명을 주신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족합니다. 말씀을 내가 잘 배웠고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뼈들이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였어도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지만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구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전구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불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빛을 낼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 지혜 이런 것들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일은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성령의 역사일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특징이 뭔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사방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보편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령 하나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편적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직장에서 1시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하고 어떤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예요, 다. 모든 방향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보편적인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듯이 성령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오셨는데 새신자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이 어디에게 있든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죽임을 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와 절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태,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요, 이 죽음의 상태를 뒤엎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고 참 자유를 선포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고 높이진 등대처럼 어두워진 그곳 가운데 밝게 빛을 바치게 되고 성령은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이제 10절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럴 때 그 모든 뼈들이 갖추어진 그 모든 것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에 그친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인 회복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100날, 1000날 외쳐봤자 성령 충만함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한 결과가 돼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왜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가세요. 직장으로 나가세요. 이방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왔으면 나가야죠.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고 분열되어 있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딱 갖고 난 다음에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흩어지고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로 교회만 그런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뼈의 환상은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 깊은 상처를 남긴 인간관계의 어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의 고통,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까지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희망을 앗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십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모습만 회복된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회복된 것이 아닌 진정으로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팽창될 수 있느냐. 겉모습이 회복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진리로 임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별된 그 뜻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모여 그게 큰 군대가 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단순한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서 더욱더 긴밀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